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레지오 단원은 회합에서 들었거나 활동 중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엄격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실은 레지오 단원이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누설하는 단원은 레지오에 대하여 용서받지 못할 배신 행위를 하는 것이다. 물론 활동 보고는 반드시 프레시디움 회합에서 해야 하지만 이때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제19장 회합과 단원 20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대가 맡은 것을 잘 간수하시오. 1 디모 6:20 5 모든 단원은 활동 수첩을 가져야 한다. 레지오 단원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간결하게 기록해두는 수첩을 지녀야 한다. 그가 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려면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나 지나간 활동이나 아직 끝마치지 못한 활동을 잊지 않기 위해 수첩에 기록해둔다. 다 기록 없이는 적절한 보고를 하기 어렵다. 라 이를 정리하는 습관을 갖게 해준다. 어떤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면 필요한 때에 그 기록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 기록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자신만이 아는 부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가 보는 앞에서는 절대로 기록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나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점잖게 또 질서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1고린 14:40 6 모든 단원은 까떼나 레지오의 고리 기도를 매일 바쳐야 한다. 까떼나는 그 주요 부분이 성모님 자신의 기도인 마니피칸 마리아의 노래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도는 교회의 성무일도 중에 저녁 찬가로서 모든 찬가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감사에 넘치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숭고한 노래이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 이름이 드러내듯이 까떼나는 레지오와 모든 단원들,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의 일상생활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단원과 단원 사이뿐만 아니라 단원들과 복되신 성모님을 결합시켜준다. 까떼나라는 말에는 매일 바쳐야 하는 기도라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 즉 고리와 고리가 연결되어 하나의 완전한 사슬을 만들어내듯이 레지오 단원이 이 기도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는 결국 레지오의 기도 사슬에서 떨어져 나간 고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불가피한 형편으로 행동단원을 그만둔 단원이나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레지오 대열을 떠난 단원들도 이 아름다운 기도를 바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여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 맺은 레지오와의 유대만큼은 끊지 않고 보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친밀하게 말씀을 나눌 때 나는 성모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어느 정도는 성모님의 몸이 되어 말씀을 나눈다. 그때 성모님은 나를 통하여 그 옛날 나자렛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과 함께 하셨던 감미롭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정했던 나날들을 되살리고 싶어 하신다. 성모님은 이러한 나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아드님과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옛날 나자렛에서처럼 아드님을 품에 끌어안으시는 것이다. 야헬 신뢰의 덕. 7 단원들 사이의 유대관계. 레지오 단원들은 일반적으로 동료 단원들을 사랑하는 의무를 지킬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동료의 허물까지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가끔 잊는다. 이 점이 잘못되면 프레시디움은 은총을 잃게 되고 결국 단원들이 레지오를 떠나게 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편 모든 단원은 자신이 단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단장이나 동료 단원들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깨달을 만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혼자 생각하거나 혹은 실제로 무시당하는 경우라도 또는 자신이 인정, 비난, 동의를 받든 안 받든 이런 등등의 것들과 자신의 단원 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제력이야말로 모든 공동 작업의 기초가 된다. 자제력이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단원이라도 단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개성을 부드럽게 다듬어 조직에 가장 완전하고 조화롭게 적응하는 단원이야말로 레지오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단원이 된다. 반대로 레지오의 특징을 이루는 온화함을 깨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단원은 마치 사람 몸의 동맥을 끊는 것처럼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단원은 공동체의 한가운데로 뭉치도록 행동해야 하며 레지오 공동체의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레지오 단원이 동료 단원에 대해 지녀야 하는 태도를 논할 때는 사소한 질투심이라는 문제를 특별히 다룰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을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가볍게 말하지만 사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질투 중에 사소한 질투란 없기 때문이다. 질투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산과도 같아서 모든 인간 관계에 끼어들어 독을 퍼뜨린다. 특히 악의를 품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질투심은 격렬하고 광포해서 무서운 힘을 발휘하여 어떠한 것도 해친다. 또한 질투심은 민감하고 다정한 사람들의 사심 없고 순수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기도 한다. 남에게 자신의 지위를 빼앗기거나 덕행과 실천면에서 남보다 뒤질 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밀려 소외당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받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는가. 자신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겠는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소가리를 경험하게 되며 자신의 나약함에 새삼스레 놀라게 된다. 이러한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되면 증오심이 가슴에 쌓여 거의 파괴적인 폭발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잊으려고 힘쓴다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지는 모른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이라면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 이상의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레지오 단원은 승리밖에는 그 어느 것에도 만족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란 전쟁이라도 터뜨릴 것 같이 굳어진 마음을 과감히 깨뜨리고 증오심에 가까운 질투를 그리스도적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동료 단원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만 하면 해낼 수 있는 일이다. 레지오 단원은 동료 단원들이나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주님을 뵙고 섬기듯이 하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투심이 발동할 때마다 다음의 말을 생각하라.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쓰리다. 그런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아니신가? 그러니 나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마음을 지니도록 하자. 예수님께서 나의 희생으로 더욱 드러나시니 내 마음이 기쁨에 넘친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거룩하고 영웅적이며 한 영혼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태도는 성모님께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회를 드리는가. 성모님은 이런 귀한 영혼을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다른 이들에게 그 빛을 증언하도록 위한 일 칠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성모님은 주님의 길을 미리 닦아놓는 마르 1이 또 하나의 욕심 없는 일꾼 레지오 단원을 쓰실 기회를 맞으시게 된다. 선구자는 언제나 그가 내세웠던 이에게 자리를 내주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야 한다. 주님의 사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늘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자신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 한해서만 남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올바른 사도라 할 수 없다. 질투심 많은 사람에게는 자신이 관련된 일에서 언제나 자신이 최우선이지만 진정한 사도에게는 자신이 언제나 가장 꼴찌가 된다. 두말할 나위 없이 질투심은 진정한 사도직과 공존할 수가 없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드린 존경과 사랑의 처신사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성화의 은총을 그들과 함께 나누셨다. 이로써 그들의 영혼은 순화되어 그 순간 세례자 요한은 거룩해지고 엘리사벳 또한 들어올려졌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이토록 큰 일을 이루었다면 그 뒤 몇 달, 몇 주일, 몇 달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마리아는 언제나 주시고 엘리사벳은 받는다. 아니, 아무런 질투심 없이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하느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도 마리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머니가 되는 기적을 주셨는데 엘리사벳은 자신이 주님께 선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금도 섭섭한 마음을 품지 않고 나이 어린 사촌 앞에 고개 숙여 인사를 한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질투하지 않았고 그 후 마리아도 당신 아드님이 사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질투하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곁을 떠날 때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았다. 조금도 섭섭한 마음을 지니지 않고 자신을 떠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오직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위에서 오신 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신다. 요한 3:30-31 페르로의 겸손하신 동정 성모 마리아. 함께 활동에 나선 단원과의 관계. 레지오 단원은 함께 활동에 나서는 단원에 대하여 지켜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여기에 둘이라는 신비의 숫자가 있다. 이 숫자는 풍부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 사랑을 상징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에 앞서서 미리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루가 11. 그러나 이 둘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함께 일을 하게 된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영혼처럼 일치된 하나를 나타낸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했다. 1 사무 18. 참조. 저들은 저마다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시편 126. 함께 활동에 나서는 단원들 사이의 관계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일치를 보일 때 올바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약속을 어긴다거나 잊어버리거나 시간을 안 지킨다거나 생각이나 말 속에 사랑이 없고 예의가 없거나 잘난 체하는 등의 행동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도랑을 파는 것과 같다. 이럴 때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도 공동체에서 규율 다음으로 축복과 번영을 보장하는 가장 소중한 요소는 형제적 사랑과 일치이다. 모든 형제들은 성모님이 선택하신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우리는 예외 없이 그들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성모님은 우리가 이들 하나하나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당신과 당신 아드님께 바치는 것으로 여기신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성모님의 참된 아들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회 편찬 성모학 소론. 9. 새 단원 모집. 새 단원을 모집하는 일은 모든 레지오 단원들에게 주어진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 19:19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레지오 단원 생활을 통해서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은총을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마땅히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단원이 수행하는 활동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향상되고 있음을 본다면 그러한 사업을 더욱 확장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일 레지오가 단원들로 하여금 성모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성모님께 더욱 많은 봉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모든 단원이 새로운 단원을 모집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 다음으로 성모님을 사랑하고 성모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그리스도께 종속시켜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게 만드셨으면 이로써 마리아를 우리 신앙의 뿌리로 삼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나 꽃을 피우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높은 곳에 이르는 길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막상 누가 다가가서 권유하지 않으면 선뜻 그 길로 들어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지내게 된다. 이 높은 곳에 이르는 길이야 말로 그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 누구에게나 길은 열려 있다네. 한 가닥 외길 여러 갈래 길. 또 다른 길이 착한 영혼은 높은 길을 오르고 낮은 영혼은 낮은 길을 더듬네. 다른 영혼들은 이리저리 헤매네. 저 안개 낀 들판 사이를. 길은 열려 있다네 누구에게나. 높은 길과 낮은 길이. 그대는 골라야 하리. 제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존 옥세남. 10교본 공부. 모든 단원은 교본을 철저히 공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본은 레지오의 공식 해설서이다. 이 교본은 단원들이 성모님의 군사로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중요 사항들, 곧 레지오 조직의 원리와 규칙, 운영 및 활동의 방법, 레지오의 정신 등에 관해서 가능한 한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교본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레지오 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 특히 간부들의 경우에 교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레지오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반면에 교본을 많이 알면 알수록 능률적으로 레지오를 운영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큰 흥미를 느끼게 되므로 교본에 대한 지식이 양적으로 커짐에 따라 단원의 질적 수준도 동시에 높아지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난다. 교본이 너무 길다 하며 불평하는 소리가 흔히 들린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일은 교본의 주요 부분을 다 읽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매일 신문을 읽는데 바치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너무 길다. 지나치게 자세하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라. 법률이나 의학 또는 군사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레지오 교본과 비슷한 정도의 부피밖에 되지 않는 전공 분야의 교재에 대해서 그러한 불평을 말하겠는가? 결코 그러한 말이나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불과 한두 주일 안에 교재의 내용은 물론 전문 용어들까지도 모두 외워버릴 것이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얕다. 루가 16:8은 성서의 말씀을 새겨둘리리다.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도 있다. 즉 교본은 어려운 사상과 고상한 주제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청소년 단원들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단원들은 거의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런 단원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쓴 교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은 교육의 제1원칙, 즉 학생을 점차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미 모두 터득하고 있는 것이라면 구태여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일이며 더 이상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교육과정은 이미 다 끝이 난 것이다. 학생이 처음 받은 교재를 공부도 하지 않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어찌 단원들이 교본을 공부도 하지 않고 당장 이해하기를 기대하는가? 지금까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던 것을 터득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삼도록 만드는 것이 학교의 기능이며 교육을 실시하는 본래의 뜻이다. 낱말도 어렵다. 고 불평을 한다. 그렇다면 배워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낱말을 교본에 썼단 말인가? 교본에 쓰인 어휘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누구에게 묻거나 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이다. 실제로 그러한 어휘는 우리가 읽는 일간 신문 정도의 수준이다. 신문을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모름지기 레지오 단원이라면 단원으로서나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레지오 영성의 원리를 비롯하여 다른 신앙의 원리들을 설명하는 데 쓰인 낱말들을 당연히 익혀야 하지 않겠는가? 교본의 어휘에 관해서 말한 것은 교본의 정신과 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본의 어느 내용도 모호한 것은 없다. 교회의 가르침에는 너무 어려워서 단지 극소수의 사람만이 터득할 수 있을 만큼 깊숙이 숨겨져 있는 교리란 있을 수 없다. 맥퀘이드 대주교 수없이 많은 소박하고 평범한 수준의 레지오 단원들이 교본을 완전히 파악하여 삶의 양식과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더구나 교본의 사상은 결코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상 사도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교본의 사상을 마땅히 알아두어야 한다. 그것은 사도직의 일반 원리, 즉 사도직의 생명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도직은 그 참된 의미 곧 정신적 뿌리를 잃게 되며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권리마저 상실하고 만다. 그리스도인의 사도직 활동과 선행을 위한 막연한 운동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 큰 것이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교본에 실려있는 사도직의 정신과 내용을 바르게 터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프레시디움은 스승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프레시디움은 영적 독서와 훈화를 통해서 그리고 단원들이 교본을 체계적으로 읽고 터득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은 이론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교본에 제시되어 있는 정신과 사상은 각기 적극적인 활동과 연결되어져야 하며 각기의 활동은 그 활동에 걸맞는 정신과 영성적 배경이 뒷받침되도록 해야 한다. 언젠가 토마스 대 아퀴노 성인은 어떻게 하면 학식을 높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우선 한 권의 책을 읽으시오. 그리고 읽거나 들은 것은 잘 이해하도록 힘쓰시오. 혹시 의문이 생기거든 확실히 알 때까지 노력하시오. 이 학문의 대가는 여기서 어떤 특정한 책을 지정해 주려 하지 않고 다만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책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괜찮다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레지오 단원들은 이 성인의 말을 교본 한 권만이라도 철저히 공부하라는 당부로 알아들어도 좋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교본은 교리서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즉 레지오 교본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가톨릭 교리를 포괄적이고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지식을 내면적인 깨우침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식을 얻으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잘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공부에 대해 설명할 때 그레고리오 성인의 말을 인용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예로 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독이 술로 가득 차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하인들에게 먼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자신의 항아리 각자의 영성의 그릇에 먼저 물, 신앙 안의 공부를 통해 얻은 것들을 채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신적 지식과 이해력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노력을 쏟지 않고서는 빛을 발할 수 없다. 영원한 진리를 터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 바친 노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노력 없이 학문을 쌓을 수는 없다. 제멜리 세상에 보내는 프란치스코의 호소.